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홍빛과 같은 죄를 지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깨끗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과 대면하는 삶,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죄성이 있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모두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김받고 주님의 자녀된 권세로 힘있게 즐겁게 기쁨과 만족으로 감격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달려나가도록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릴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고 주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고 아버지 깨닫게 해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4장 3절로 7절입니다. 레위기 4장 3절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된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생각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갔다던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신뢰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잖아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하죠. 또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간 것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보상해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내가 한 말과 행동의 결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로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죄가 있고 또 참아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들을 그때그때 심판하셔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참아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은 이런 것은 괜찮다고 하시나 봐.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주 악하고 고의적이고요, 이것은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죄뿐만 아니라 이것도 죄일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까라고 의문을 가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을 미워하시고 또 그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그런데도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기도를 여전히 들으시는구나. 정말 놀라운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많이 참아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고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부분은요,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장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요, 그가 먼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을 의지하며 나온 사람 또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직분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제사장을 대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 즉시로 그 죄를 심판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제사장이다. 세상 사람들이 내 앞에 나오도록 너가 중재자 역할을 해라. 다리 역할을 해라. 너희가 십자가의 보혈을 그들에게 뿌려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해서 그 죄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수송아지는요, 다른 제물들에 비해서 가격으로도 제일 비쌌고요. 더군다나 흠없는 수송아지를 고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을 갖고 더 특별하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절로 5절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속죄제물인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으로 끌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안수하고 잡습니다. 이 제사장에게도 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수송아지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수송아지를 잡고 직접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갑니다.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제 제사장은요, 손가락으로 속죄제물에 피를 찍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이 휘장이지 않습니까? 그 휘장에 7번 뿌리는 거예요. 지성소 바깥쪽에 성소에서 7번을 뿌립니다.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 숫자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을 믿고 하나님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이러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인 거죠. 그 피가 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통해서 제사장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하나님께서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은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죄를 범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것이고요. 대신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앞에서 속죄함을 받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았지만 그의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올려드리는 향단을 더럽혔으니 깨끗이 피로 씻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향단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올려드리는 기도는 직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어요. 항상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재자 역할을 맡은 제사장이 범죄했다면 백성의 기도까지도 다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의 뿔들에 발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예물이 막힘없이 깨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씻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죠. 이런 의미에 있어서요,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완전한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막힘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완전하셨어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시고 그 우리의 죄를 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라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요, 그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수시로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또 고의로 범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해 주신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치 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지금 내 심령에 적셔져 있기 때문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함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다 받으시지 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심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경홀히 여기는 심령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높아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이라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완전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죄로 얼룩졌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향기로운 예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항상 함께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먼저 우리는 가져야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감사의 마음. 그때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것은요, 내가 기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기뻐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는 깨끗한 심령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야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심령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면, 그 은혜가 아니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릴 때 언제나 먼저 십자가의 보혈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20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것만을 붙들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어떠한 일들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심령으로 고백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져 있다면, 희석되어 있다면, 흐려져 있다면 주님께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용서함을 빌고 또 주님의 보혈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힘 있는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도 붙잡아 주옵소서. 위에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